여기서 왜 고초당했나 하고 나의 반성의 시간이 그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만이 주께서 내 옷을 몰아냈나 이 멀리한 길가에 보여드렸네 나라는 사람의 선물이 나의 맘을 부족하려고 너를 믿고
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율 날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고 오면 그 말씀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절은 바뀌어 만물이 소성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마린가지의 새싹이 돋아나듯 저희들 믿음도 겨자씨만큼이라도 자랄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드립니다. 나태해지려는 저희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용기 주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타의 모범을 보이고 정말로 선한 영향력으로 차고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두 분 목사님 특별히 아프시지 않게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목회하는 여정 어려움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지금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건강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자신은 그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5장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또한 의롭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합니다. 이 칭의 뜻은 말 그대로 의롭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칭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 곳에서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이해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은 6장부터 칭의를 얻은 은혜를 받은 그러한 성도들의 그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멘. 이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죄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이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앞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이 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20절의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정말 이 말씀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이 시몬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라고 부를 경우에는 그것은 그 여자가 곧 창녀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은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와 창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세리와 자신과 같은 창녀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에 사로잡혔던 이 여자에게도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혔던 저주받은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정말 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선지자라고 하시면 어떻게 이 여자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당장 내쫓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그 생각을 아시고 시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돈느리하는 사람에게 빚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이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놀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이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여기 둘 다 탕감을 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무렵에 시몬은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빚을 많이 탕감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몬의 대답에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아주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단다. 이렇게 시몬을 향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여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라는 이런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려면 죄가 더욱 많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심지어는 악용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과 또한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해하고 악용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아슬아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너그러운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뭐. 어떻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어? 그리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종종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또한 이렇게 말하는 그 중심이 위험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그런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거나 악용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권위를 마음에서 행하여 이 세상 불교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분일상 진노의 자녀였니.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 그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사실은 이 마귀에 붙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 죄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의 그 죄가 우리의 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그 피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마귀의 다스림을 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 죄가 다스리던 이 과거는 지나갔고 예수님이 죄인 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진리를 세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줄 때 이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그러나 침례교회에서는 강이나 침례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이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침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나 침례는 그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 침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의미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물속에 들어간 채로 계속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지요. 물속에 오래 있으면 죽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짓기 좋아하고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다녔던 이 죄의 종이었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 세례를 받을 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 물속에 들어간 자는 반드시 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볼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이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죄의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과 함께 정욕과 탐심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이례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죽었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살아나거나 또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는 죽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살아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었으면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덜 죽어서 그래요. 완전히 죽어야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고백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처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 자신이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 생활 속에서 여전히 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존재, 우리의 신분, 그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한 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아멘. 바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이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해서 다시는 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의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성을 지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의 육체는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원하고 편안함을 원하고 쾌락을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그 본능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짓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뭐. 어차피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 그리고 회개하면 다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죄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며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믿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아니 괜찮아, 어차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한다라는 이 핑계를 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죄가 싫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나 하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죄를 안 짓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은 결국은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즐겨왔던 이 죄는 쇠사슬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눈물로 회개하지만 또다시 똑같은 그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또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에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간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이 죄가 너무나 밉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기려고 정말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다시 이 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또 회개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도 이러한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이 죄에서 승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미워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말과 행동이 너무나 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너무나 억울해서, 그러니 용서하려고 하니 이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서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아프고 억울하고 정말 속에 불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용서하지 못할 때, 미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정말 이 영혼이 괴롭습니다. 이 마음이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차라리 용서하는 게 낫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바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가 결국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미움보다, 분노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상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앞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죄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런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움이 커도, 아무리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는 이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미움과 원한과 분노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모든 이러한 뿌리를 불태우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느껴질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지닌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원하고 편안함을 원하고 쾌락을 원하기에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죄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성도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며 용서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매 순간마다 이 진리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소원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정말로 정성을 다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것입니다 라고 시대에 써주셨습니다. 정말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한 선교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제 예물도 주님 앞에 정성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기에 좀 더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배려를 해줄 줄 아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기도는 노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림하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주님의 축복의 소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음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